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의 중심이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서 이방인을 향하게 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썬다싱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이방 종교에 심취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썬다싱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당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종교와 당신이 지금 개종하여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러자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또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성품인 인성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신성도 나오고 예수님의 인성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인성만 있어, 이래도 이단이고요.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래도 이단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때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비로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 아무리 딸딸 외워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옥주라는 사람은요,
여자 목사라 그러는데 자기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저 어디 피지요? 피지라는 곳에 400명 데리고 가서 가둬놓고 도망도 못 가게. 이번에 거기서 여대생 하나 탈출했잖아요. 막 거기서 막 맨발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사람 만나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탈출했어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여대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속았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자, 보세요. 엠마오 마을, 자기 마을로 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왕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당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지만 몸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요.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교회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친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 지금 두 제자는요,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리예요. 우리가 교리 또 조직신학 그러면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거는 신학자들만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목사님들만 공부하는 거고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대로 된 교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는요, 우리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가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영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생각하는 능력. 그죠? 때로는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돼,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생각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뭐예요? 지적인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뭡니까? 표현되는 감정.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 가운데 특별한 창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엊그제 이렇게 추석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30대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는데 게임 좀 그만하라니까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교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볼 때 눈치가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자꾸 멀어져요. 자,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멀어지게 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죠. 또 그 멀어진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이게 교리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또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리라고요. 이게 교리.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죠. 전도하려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음이 끝이라 그래요. 바보예요. 왜 죽음이 끝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시작하든 천국에서 시작하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부활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 안 한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다 부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해요. 즉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죄를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네. 그래서 이 죄를 헬라어로 함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랬으면 거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빗나가면 죄예요. 이게 빗나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죄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죄예요.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깨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깨게 만들어서 뭐예요? 뭘 만들어요? 죄인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다? 하나님의 법을 깨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가 뭐냐? 내적인 사악함이나 도덕적인 불결함을 행하는 것, 그게 죄예요. 여기서 말하니까 내적인 사악함, 이게 뭘까요? 내적인 사악함.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뭐다? 악한 뭐다? 생각이다. 생각.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로 이 생각이에요. 내적인 죄. 다시 말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죠. 그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그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예요. 내적인 죄. 도둑질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도둑질 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죄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도 죄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죄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너희들 율법에 다른 사람을 간음을 하면,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하셔요. 야, 음란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죄다.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우리 다 살인자들이잖아요. 저도 지금 몇 사람 죽였는지 몰라요. 에? 생각으로 미워가지고 꼴배기 싫어가지고 살인자. 예. 근데 이것들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죄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시작.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설명하고 싶다. 죄가 뭐냐 도대체?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이 멀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죄에 끌려다니다 보면요, 인간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껄쩍지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이 눈이 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드려도 편하네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편하네요.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모으려고 세상에 왔나?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앞에서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랬는데 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네? 거긴 늦어요, 이미.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자꾸 하려는 짓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재판을 받는 기준이 우리나라의 법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재판받는 기준이 법이죠? 그죠? 당연히 법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불법 유턴. 불법 유턴을 쫙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가다가 쫙 걸렸는데, 자 보세요. 불법 유턴을 딱 했는데 경찰이 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차가 없어서 유턴해도 될 것 같아도 했습니다. 또는 제가 너무 바빠서 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뭘 그럽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제 생각을 얘기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불법 유턴을 금지한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요, 안 된다고 우리나라의 교통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내 생각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건 딱지 떼어야 돼요. 그죠? 딱지 떼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상황을 갖다가 자꾸 주장하면서 나는 무죄야 주장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 바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죄를 판단해. 아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예배가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전제로 하느냐? 그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잰다. 저울에다가 잰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뭐예요? 재고 쟀더니 부족해.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이 기준에 미달됐으니까 니네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죄는 이거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죄는 이거예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배 안 드려도 돼. 이쯤 되면 기도 안 해도 돼. 이쯤 되면 헌금 생활 안 해도 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깨끗하고 나는 정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복음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수많은 고통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또는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벌의 그림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벌. 예를 들어서 참 엊그저께도 이렇게 추석 때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또 오늘 우리 장인 장모님 만났는데 만나뵐 때마다 이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볼 때마다 빨리 늙으신다 하는 걸 느껴요. 자꾸 늙으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아버님이 어머님이 언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세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항상 이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죠?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또 이 한편으로 생각이 나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못 살 것 같아요. 나이가 54이나 먹었는데도요. 도대체 그 뒤에 살 수 있을까 싶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두려워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든지 아래든지 어때요?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지옥 형벌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 형벌의 그림자를 체험하면서 나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다. 왜? 이 땅에서의 이 지옥의 그림자를 내가 경험하면서 영원한 죽음이 있는 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슬픈 일을 경험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슬픔이 있는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진짜예요. 저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어요. 제가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살아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도,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전에 저 신학교 때 박현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제목이 이래요. 지옥은 참혹합니다. 천국은 황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또 천국 갔다 와서 쓴 책도 있잖아요. 예? 토마스 주남 같은 분들이 쓴 거, 그런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게 꼭 맞다는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맞다고 성경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참고만 하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 절대 지옥 가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그 형벌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고통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까?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창조되면서 우리 안에 큰 공간이 있어요. 근데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죠. 그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허공이 있다. 공간이 있다. 근데 이 공간은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어리석은 인생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 다 낭비하고 돈을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으로. 또한 인간은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기름도 가득 채워졌어요. 아주 차도 잘 가요. 근데 문제는 딱 운전석에 앉았는데 내가 어디 가려고 그랬지 이걸 몰라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려고 그랬지? 우리 아줌마들 자주 그러잖아요. 찬장문 딱 열어놓고 내가 이거 왜 열었지?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냉장고 문 열고 한참 서 있어요. 내가 이거 왜 열었지? 실컷 파 같은 거 다듬어가지고 쓰레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알맹이는 어떻게 음식 쓰레기에 다 갖다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의미,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근데 파 같은 건 실수해도 돼요. 영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죠? 영혼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죽음은 내가 싫다 그래서, 내가 무섭다 그래서 나 비껴가요? 아니요. 예.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한 번 죽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두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두 번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번 죽는다는 게 뭐냐? 한 번 죽는 건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어느 때 되니까는 저는요 진짜 제 이는 진짜 튼튼했어요. 저도 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막 이로 막 병도 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숭숭 빠져요. 네, 숭숭 빠져요. 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도요. 요즘에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가까운 걸 보면은 먼 데 게 안 보이고, 먼 데 거 보면 가까운 데 거 안 보이고, 가까운 거 보려면 안경 벗어야 되고요. 또 먼 데 있는 이 모니터 보려면 안경 써야 되고, 책 보려면 안경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려면 이 짓 하고 있어요. 이 짓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머리도 빠져요. 이도 빠져요. 몸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그러다 어떻게 돼요? 싫지만 육체의 생명이 떠나게 되죠.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는 다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이. 그래서 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난 게 뭐예요? 육체로 태어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은 육체만 죽으면 돼요. 근데 한 번 태어났어. 육체만 태어나고 끝!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그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뭘 필요로 한다? 복음을 필요로 한다. 복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전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커뮤니케이트라 그래요. 커뮤니케이트, 영어로 커뮤니케이트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커뮤니케이트는요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통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통으로 가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달이라 그래요. 예?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욕을 먹어도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전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전 그런 목사님들 몇 명 봤어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다가 이리 성경책을 들고 오더니 오늘은 원고 준비 안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성경 피고서 원고 없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설교를 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설교한다 그러지만 어디 위험에 빠지기 쉬우냐? 자기 생각만 실컷 얘기하다가 끝나기 쉬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논리와 이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하냐? 논리와 이성을 필요로 해요. 논리와 이성을.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논리와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논리와 이성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가서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 뭐냐?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은 한 인격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귀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교제가 있어요. 이게 복음에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고, 또 하나는 한 인격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귀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냥 머리로 들어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인격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귀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들어간 성경 지식은 많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붙잡아 주세요. 순수한 신앙으로. 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내가 듣고 알지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같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지식은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마음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머리를 향해서는 어떤 복음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슴을 향해서는, 마음을 향해서는 예수님과 교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살다가 느닷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무 크게 놀라지 말고요.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거 하나만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가? 또 하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오늘 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다시 로마서 1장부터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심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나눈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무작정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머리로 알아야 될 것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전하게 하시고 같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시작되는 로마서 그 먼 여정,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